앞선 13장에서 우리는 아브라함과 조카 롯이 헤어지는 장면을 살폈습니다. 그 모습을 통해서 우리가 무슨 일을 결정할 때 눈에 보이는 것이 전부가 아니라는 사실, 이것이 굉장히 중요하고 선택을 할 때 동기 또한 중요하다라고 하는 깊은 교훈을 얻었습니다. 선택의 우선권이 주어진 롯은 눈에 보이는 대로, 즉 좋게 보이는 그곳을 자기의 것으로 선택을 하고 고민 없이 제가 저쪽으로 가겠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눈에 보이는 그곳은 애굽과도 같은 풍부함이 있는, 결코 더 이상 물로 인해서 고생하지 않아도 될 양들이 먹을 풀 또한 넉넉하게 보여지는 그런 곳이었지요. 근데 사실 눈에 보이는 것이 다가 아니었다는 것, 이제 또 나옵니다. 롯이 눈에 보기에 좋아 보이는 요단 들판을 선택할 때 그 요단을 비롯한 그 일대 지역을 지배하고 있는 원리가 어떤 것인지를 알지 못했어요. 사실 이게 더 중요했거든요. 굉장히 평화로워 보였습니다. 물론 풍요로움도 있었고요. 소돔과 고모라가 그 지역에 같이 이제 포함이 되어 있었다고 이제 성경이 말하는데요. 이렇게 소돔과 고모라를 포함한 요단 지역의 5나라, 당시에는 나라라 그래봐야 영역이 아주 큰 그런 지금과 같은 영토의 나라는 아니었겠고요. 부족 국가 정도, 그 정도가 됐겠죠. 그렇게 요단 지역의 5나라가 엘람 왕, 17절에 그 이름이 그돌라오멜이라고 표기하고 있습니다. 엘람 왕 그돌라오멜에게 조공을 갖다 바치는 것으로 인해서 평화가 유지되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엘람 왕의 세력이 컸다는 겁니다. 이 심기를 건드리지 않기 위해서 소돔도 고모라도 그 지역에 있는 요단 들녘에 있는 각 나라들이 조공을 갖다 바쳤습니다. 무슨 일이 있었는지 여기에 좀 삐끗한 것 같습니다. 아마 조공이 중단되지 않았나 여겨지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엘람 왕이 화가 나서 연합군을 형성해서 요단 들녘을 중심으로 한 이들 5나라를 침공합니다. 연합군을 구성했으니 얼마나 막강한 세력이었겠습니까? 파죽지세로 한 나라씩 점령을 해나갑니다. 결국 이 여세의 소돔과 고모라도 점령을 당했고요. 그 성에 살던 사람들이 포로로 잡혀갑니다. 그렇게 잡혀간 포로 중에 그 요단 들녘을 선택해서 살고 있던 아브라함의 조카 롯이 포함이 된 겁니다. 롯이 처음부터 소돔성 안에 들어가 살았던 건 아니에요. 요단 들녘에 살다가 점점 더 살기 좋아 보이는 곳으로 가까이 가다 보니까 소돔성 안까지 들어갔던 겁니다. 하나님을 믿는 자들의 삶이 그렇습니다. 우리의 삶이 세속적이 되어서는 안 된다라는 것을 우리 스스로가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처음부터 세속적인 삶을 선택하기로 결단하지는 않아요. 굉장히 세속적인 삶과는 거리가 먼 모습으로 그렇게 유지하면서 삽니다. 그런데 눈에 보이는, 저 멀리 보이는 그 세속적인 삶의 모습이 자꾸 좋아 보이는 건 어쩔 수 없습니다. 조금 더 가까이서 가볼까? 조금 더 가까이 가서 얼마나 좋은지 한 번만 확인해 볼까? 그 안에 들어가려고 하는 것은 아니고 그냥 가까이서 어떤 모습인가 보기만 하고 확인만 하려고 이런 마음이 생기죠. 그러면서 점점 그 세속적 모습 가까이 접근하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느 때인가 내가 벌써 그 세속의 한가운데 들어와 있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결국은 믿지 않는 사람들과 별반 다르지 않는 삶의 형태를 가지고 살아가고 있다는 겁니다. 이 모습을 보면서 롯은 결국 믿음이 아니라 눈에 보이는 것으로 그것이 자신의 선택 기준을 삼았을 때 어떤 결과가 오는지, 이걸 우리는 다시 한번 분명히 확인하게 됩니다. 우리 시대 신앙적 상황과 빗대어서 말하자면은 종교적인 행위에 열심인 것은 사실입니다. 예배도 잘 드립니다. 교회가 요구하는 각종 신앙적 활동에 참석도 잘 합니다. 그런데 여전히 자신이 가지고 있는 기준이 되는 그 가치관은 세상적이라는 겁니다. 가치관이 세상적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을 하는 것은 똑같은 일을 합니다. 일의 모든 과정과 결과가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모습, 그리고 하나님께 영광, 이것이어야 되는데 열심히 일을 하는데 이 일을 함으로써 내가 좀 더 인정을 받고 내 영향력을 좀 더 확장시켜 나가고 똑같은 일을 하잖아요. 가치관이 다른 거죠. 그렇게 되어져 간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방법이 아닌 것을 선택하고 나면은 그 좋아 보이는 것에 점점 이끌림을 받게 되고 결국은 그 한가운데 들어가 살게 되고 결론은 삶이 무너지게 되는 겁니다. 요단 들녘을 선택했던 롯이 그랬던 거죠. 우리가 이 땅에서 하나님의 말씀만 따라 산다라고 하면은 참 미련스럽고 바보처럼 보여요. 지금 세상이 어떤 세상인데 그렇게 해서 이 치열한 경쟁 사회 속에서 어떻게 살아남을 수 있느냐고. 아니, 살아남는 것보다 목적이 어떻게 해서 더 치고 나갈 수 있겠냐고. 다들 그렇게 이야기하지요. 사람의 방법과 세상의 방법대로 사는 게 훨씬 더 지혜롭게 보입니다. 현실입니다. 그런데 그런 모습이 별일이 생기지 않을 때는 사실 별일 안 생겨요. 제대로 선택 잘했네, 그래 이렇게 사는 게 맞지 라고 여겨집니다. 그러나 결정적인 순간에 예상치 못한 변수가 생길 때는 속수무책입니다. 그 상황에서 나를 건져줄 자가 없다는 거예요. 관심을 가져주는 사람이 없습니다. 롯이 결국은 엘람 왕의 연합군의 공격에 자기가 살던 소돔 성이 함락당하고 다수의 사람들이 포로로 잡혀갈 때 그 포로 속에 섞여서 자신도 포로가 되어 잡혀갔습니다. 이 사실을 누군가가 아브라함에게 알려주었어요. 14장 전체가 다 그런 내용인데 다 읽지 못했기 때문에 앞부분은 좀 생략을 했습니다. 자, 13절 말씀 우리가 읽진 않았습니다. 소돔 성이 함락을 당하고 사람들이 잡혀가고 살아남은 사람들은 도망을 간 그 상황입니다. 13절, 도망한 자가 와서 히브리 사람 아브라함에게 알리니. 소돔 성에서 도망 나온 사람들이 아브라함에게 와서 당신 조카 롯이 포로로 잡혀갔습니다, 이렇게 알려주는데 그 아브라함을 지칭하는 표현을 주목해 보세요. 히브리 사람. 가나안 족속 가운데 지금 아브라함이 살고 있습니다. 롯도 역시 히브리 사람이었죠. 가나안 족속 한가운데서 거부가 된 사람으로 살고 있었습니다. 이 사람의 삼촌은 이에 못지않는 거부라는 것을 알고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히브리 사람 아브라함에게 찾아와서 이 사실을 알려줬다. 히브리 사람이라고 그 지역에 같이 사는 사람이 알 정도였다는 것은 무엇을 말해줄까요?
아브라함이 그 가나안 지역 토속민들 속에 섞여 살면서도 자신의 정체성을 절대로 희석시키지 않았다는 겁니다. 누가 봐도 저 사람은 히브리 사람이야. 히브리 사람. 다 알았다는 겁니다. 이게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는 모습이어야 하지 않을까요? 누가 봐도 저 사람은 그리스도인이야. 누가 봐도 저 사람은 예수 믿는 사람이야. 우리는 좀 뭔가 적당하게 타협하고 세속적인 가치관을 따라 살기를 원하고, 그렇게 살면서 생기는 이득에 내 눈이 머물 때는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정체성을 희석시키려고 그럽니다. 아니, 심한 경우에는 함께 생활하는 주변의 사람들이 오랜 시간이 지나서도 내가 교회 다니는 줄, 예수 믿는 줄 모르는 경우도 있겠지요. 그만큼 희석시켜버렸다는 겁니다. 히브리 사람 아브라함, 이 명칭은, 이 표현은 가나안 사람의 입에서 나온 것이고요, 가나안 사람들 대다수가 이렇게 보고 있었다는 겁니다. 참 대단합니다. 이방 사람이 낯선 지역에서 살려면은 정체성을 분명히 드러낼수록 살기 힘들어요. 이민자가 타국에 가서 살 때는 생김새야 어쩔 수 없지만은 속으로 드러내는, 속에서부터 나오는 것들은 어떻게 해서라도 나도 당신들과 같은 수준, 똑같은 모습, 그 정도의 실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걸 자꾸 드러내려고 합니다. 그래야 동화되어서 살 수 있거든요. 그 정체성 지키고 산다는 게 쉽지 않아요. 그런데 아브라함은 그 정체성, 단순히 민족이 다른 정체성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정체성을 굳굳하게 지키고 있었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참 놀랍습니다. 이 소식을 접한 아브라함에게 사병이 있었죠. 개인적 병사들 말입니다. 318명이라고 성경에 그렇게 나와 있는데요. 이 사람들 데리고 롯을 구출하러 갑니다. 구출 작전을 세웠겠지요. 현실적으로 보면은 이 소식을 들었을 때 아브라함이 참 고민이 많았을 것이다 라고 여겨집니다. 우선 자신의 사병들을 데리고 롯을 구출하기 위해서는 한바탕 싸움이 일어나야 되는데, 이 숫자 가지고는 엘람 왕의 연합군을 상대할 수가 없다는 것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섣불리 덤볐다가는 자신도 죽을 수 있다는 것, 굉장히 위험한 상황입니다. 그리고 또 한편으로 이렇게 생각했을 수도 있지 않나 여겨요. 아유, 잘됐다. 네가 그렇게 머리 굴려가지고 눈에 보이는 것 좋은 쪽 선택하더니 꼴 좋다, 당해봐라, 나는 모르는 일이야, 못 들었어 라고 내버려 둘 수도 있잖아요. 구출해야 되는 상황인데 구출하는 것은 위험한 일입니다. 그러니 핑계대고 안 할 수도 있잖아요. 그런데 아브라함은 머뭇거림 없이 롯을 구출하러 갑니다. 이런 모습도 보면요, 하나님이 우리를 대하시는 모습이 바로 이런 모습이 아닐까라고 생각합니다. 현실적인 상황 속에서 아브라함이 롯을 볼 때 이 상황 속에서 참 고소하다 그렇게 하더니, 그건 네가 선택한 것 아니냐, 나보고 어쩌라고 그럴 수 있잖아요.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어기고 다른 길로 가다가 말씀에 불순종한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잘못된 결과를 가지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 잘 됐네, 내가 가지 마라 그럴 때 뭐 들은 척도 안 하더니 나는 모르는 일이야, 그건 네가 선택해서 네가 알아서 거기서 나와, 상황 네가 수습해, 그럴 수도 있잖아요. 그렇게 되면 우리 대책 없는 것 아니에요. 그런데 실수는 우리가 했는데, 잘못은 우리가 했는데 다시 그 상황을 수습해 주시고 그 상황에서 건져 주시는 분은 하나님이란 말이에요. 이미 아브라함은 애굽에서 그 상황을 경험했잖아요. 잔머리 잘 굴렸는데 아내를 뺏길 뻔한 위기 상황 속에서 하나님이 수습해 주셨잖아요. 그런 하나님의 은혜를
자신의 삶 속에서 경험했기 때문에 그 마음을 가지고 대합니다. 여러분, 이 마음이 어떤 마음인 줄 아세요? 하나님께서 가지신 우리를 향한 이런 마음, 헤세드의 마음이라 그럽니다. 무조건적인 사랑. 묻지 않으세요. 일단 상황을 수습해놓고 보세요. 하나님의 마음이 그런 마음입니다. 신실한 사랑이죠. 자, 결론은 아브라함이 롯을 구출해냈습니다. 이게 전쟁에서 승리했다는 거죠. 자, 오늘 본문은 그렇게 롯을 구출하고 돌아오는 길에 자신을 맞이해주는, 환영해준 두 사람의 모습을 그리고 있습니다. 여기에 좀 우리의 시선을 집중시키려고 합니다. 아브라함이 승리하고 돌아오는 길에 아브라함을 열렬히 환영해준 두 사람이 등장합니다. 한 사람은 멜기세덱이고 한 사람은 소돔 왕입니다. 먼저 멜기세덱을 보죠. 멜기세덱, 살렘 왕이라 그럽니다. 하나님의 제사장이라고 소개합니다. 느닷없이 나타나서 살렘 왕이라 그러니 도대체 이 나라는 또 어떤 나라이고 언제 이 사람이 제사장으로 등극이 되어 있는지 전혀 설명이 없습니다. 갑자기 등장한 사람입니다. 멜기세덱, 이름 그대로 문자적으로 해석하면은 의의 왕입니다. 아무튼 배경 설명 없이 나타났기 때문에 좀 당황스럽긴 합니다만 우리도 그렇게 밖에 이해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다가 또 어떻게 아브라함이 전쟁에서 이기고 돌아오는 이 상황을 알고 이 골짜기로 마중을 나왔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아무튼 그 모습은 참 훈훈한 마음을 가지고 전쟁에서 지친 아브라함에게, 아브라함에게만 하겠습니까? 그와 함께한 병사들도 마찬가지였겠죠. 떡과 포도주, 음식을 제공하고 영접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아브라함을 축복합니다. 그게 19절이죠. 그가 아브라함에게 축복하여 이르되 천지의 주제이시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여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십시오. 하나님의 제사장이 이렇게 하나님의 이름으로 복을 비는 기도를 드려줍니다. 아브라함의 마음이 굉장히 따뜻해서리라 여겨집니다. 여기에 대한 응답으로 아브라함이 이런 반응을 보입니다. 자신이 이 전쟁에서 이기고 돌아오면서 전리품을 취했는데 그렇게 가지고 있는 전리품의 10분의 1을 멜기세덱에게 줍니다. 여기서 이제 10분의 1이 나오는데 이걸 11조를 강조하고 있다라고 이해하면 안 됩니다. 여기서 11조가 생겨났다라고 이해해도 안 되고요. 그런 의미의 10분의 1이 아닙니다. 물론 이제 우리가 굳이 10분의 1을 해석하자면 오늘날도 11조의 헌금에 대한 얘기도 많이 하는데 하나님 앞에 우리가 11조를 드린다, 11조 헌금을 드린다라고 하는 그 의미가 뭐냐는 겁니다. 그걸 놓쳐서는 안 됩니다. 숫자적 계산의 10분의 1, 절대 그렇게 접근하시면 안 돼요. 그건 율법적인 겁니다. 오히려 신약 성경에서는 하나님 앞에 드릴 때 힘에 닿는 대로 하라 그랬습니다. 힘에 닿는 대로 하면 10분의 9도 되는 겁니다. 11조를 하라 그랬는데 10분의 1만 하면 나는 하나님께 다 드렸다라고 끝낼 수 있습니다. 아니에요. 헌금의 정신은 힘에 닿는 대로 하는 겁니다. 11조의 핵심은 하나님이 이 모든 것을 주셨다라고 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내가 가진 모든 것이 다 하나님께로부터 왔다라고 하는 믿음의 고백의 표현으로 11조를 드리는 거예요. 그 고백입니다. 그냥 숫자적으로 계산해 10분의 1 뚝 떼어서 드렸다, 나 다 의무 다 했다, 이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아브라함 입장에서 멜기세덱으로부터 이런 복의 기도를 받고 그에 대한 응답으로 10분의 1의 전리품 10분의 1을 바치는데 전쟁에서 이겼잖아요. 이길 수 없는 전쟁입니다. 얼마나 위험이 있는데요. 승산이 없는 전쟁에서도 이겼고 롯도 구출해 왔고요. 도대체 이런 은혜, 이런 상황 내 힘으로는 할 수 없는 것이었다. 하나님께서 하셨다. 하나님이 은혜 베푸셨다. 이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의 결과입니다 라는 표현으로
그렇게 드린 겁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의미죠. 그렇게 해서 자신이 행한 모든 것의 결과를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습니다. 또 한 사람이 아브라함을 영접합니다. 소돔 왕입니다. 롯 구출 작전이 성공했으니까 갑자기 아브라함의 이름이 급부상된 겁니다. 가나안 땅 지역에 와서 살던 별 볼 일 없다라고 여겨졌던 히브리 사람인데, 이게 어떻게 엘람 왕의 연합군과 싸워서 이길 수 있냔 말이에요. 놀랬습니다. 졸지의 영웅이 되었겠지요. 이 엘람 왕의 연합군 전쟁 속에서 겁이 나서 도망갔던 소돔 왕, 전쟁이 끝나고 나니까 이제 나타납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에게 이렇게 말하죠. 21절. 소돔 왕이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사람은 내게 보내고 물품은 네가 가져라. 이게 정상이라 그러면은 도망갔다가 돌아와서 보니 아브라함이 사태수 상황수습을 딱 끝내놓았는데 엎드려서 큰절이라도 하면서 너무 수고하셨습니다. 정말 고맙습니다. 이렇게 했는데 마치 자기가 큰 선심이나 쓰는 듯이, 사람들은 당신이 데리고 온 이 잡아온 사람들은 다 내게 보내고 그 원래 내 사람이니까 물품은 다 당신이 가지시오. 물품 전리품이죠. 여러분, 고대 전쟁에서는요, 전쟁에서 이긴 사람들이 전리품 다 가지는 것이 원칙입니다. 근데 마치 자기가 선심서서 주는 것처럼 전리품 당신 다 가지세요. 내가 줄게. 얼마나 어이가 없습니까? 아브라함 입장에서도 그래요, 그러면 알겠습니다, 이거 가질게요 라고 할 수도 있는데요, 아브라함의 눈은 롯의 눈과 달랐습니다. 이게 다른 거예요. 당장 눈에 보이는 것, 전리품, 소돔 왕이 명한 것이니까 누구도 이제 토를 달지 못할 건데, 그래요, 내가 다 가질게요, 고맙습니다 라고 가지고 가면 돼요. 근데 당장 눈에 보이는 그 좋은 전리품 선택하지 않습니다. 아주 단호하게 말을 합니다. 23절 말씀 같이 볼까요? 시작. 네 말이 내가 아브라함으로 치부하게 하였다 할까 하여 네게 속한 것은 실 한 오락이나 들매끈 한 가닥도 내가 가지지 아니하리라. 소돔 왕이 상당히 호의를 베푸는 것처럼 말을 하지만은 나중에 이것으로 인해서 아브라함이 이제 부자가 될 수도 있잖아요. 그거 보고 나중에 소돔 왕이 그건 내가 전리품 다 줬기 때문에 그런 거야, 그건 내 덕이야, 내가 아니었다면 아브라함이 저렇게 될 수 없어, 이런 말이 들릴 수도 있다, 나올 수도 있다. 아브라함은 딱 눈치를 챈 겁니다. 그래서 당신이 주는 것, 어떤 것 하나라도, 금실 하나라도 내가 가지지 않겠습니다, 단호하게 거절한 겁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 내 것이지 당신이 준다고 내 것 되는 것 아닙니다, 이거예요. 그것 받았다가 나중에 무슨 탈 생길지 몰라요. 그냥 일체 처음부터 받지 않겠습니다, 이 마음이거든요. 역시 아브라함입니다. 이게 롯하고 다른 겁니다. 아브라함이 이런 단호한 마음을 가질 수 있는 배경이 있지요. 하나님에 대한 신뢰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것만이 내 것이다. 하나님이 주신 것은 틀림없다. 하나님이 주신 것은 누구도 내게서 빼앗을 수가 없다, 이거예요. 하나님에 대한 전적인 신뢰. 그러니까 하나님이 주신 것, 그게 양이 많아서 흡족하다가 아니에요. 사람들 눈에는 보잘것없고 변변찮아 보이지만은 하나님이 주신 것이기에 그건 내게는 정말 소중한 것이고 값진 것이다. 내게 그것이 필요한 줄 알아 하나님이 내게 주셨다. 그것으로 충분하다. 이 마음을 가지고 있는 아브라함의 마음입니다. 세상 것에 욕심이 없다는 거예요.
이게 사실 이 시대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다짐하고 또 다짐해야 되는 것들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주신 것, 그건 다 별 볼 일 없는 것으로 여길 때가 많아요. 그것 말고, 그러니까 그건 양에 안 차고 눈에 안 들어오니까 내가 어떻게 해서라도 채우려고 그러고 남이 주는 것에 더 눈이 가 있습니다. 우리가 이런 상황 속에서 소돔 왕으로부터 이런 제안을 받았다면 얼마나 기분이 좋았겠어요. 왕이 그걸 허락하신 거죠? 일구이연 아니지요? 확실한 거죠? 각서 안 받아도 되겠지요? 몇 번이고 다짐하면서 고맙습니다 절하고 받아 가지고 왔을 거예요. 이것으로 내가 이제 한몫 제대로 챙겼다.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은요, 명예든 부든 물질이든 무엇이든 간에 하나님이 주신 것이 아니면은 받질 않아야 합니다. 다른 방법으로 얻는 것, 그것 다 내게서 떠나갈 것들입니다. 좀 더 거친 표현으로 한다면은 그것 때문에 망할 수 있어요. 내가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요, 받아야 할 것과 받지 말아야 할 것 분명히 구별할 수 있어야 됩니다. 아브라함은 받지 말아야 할 것 확실하게 선을 그었습니다. 아니요, 실로라기 하나라도 내가 가지지 않겠습니다. 사실 눈에 보이는 것, 사람들이 부러워할 만한 것, 당장 뭔가 부유해질 것 같은 이런 것들, 그것이 뭐 명예도 되고 존경받는 위치가 될 수도 있고요, 안정된 모습이 될 수도 있겠죠. 꼭 재물만 의미하는 건 아닙니다. 이런 것을 가진 이후에 생기는 문제가 가지지 않을 때 있었던 것보다 훨씬 더 크다는 것, 많다는 것, 우리 여러 가지 경험, 내가 직접 경험하지 않아도 주변의 사람들의 경험을 통해서 알 수 있지 않습니까? 저거 가지지 않았으면, 거기에 욕심내지 않았더라면 저러지 않아도 될 건데 라고 하는 것들, 욕심낸 것 때문에 인생 자체가 힘들어지는 경우 너무 많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것 아닌 것을 내 방법으로 내 것 만들려 하다가 탈이 나는 거예요. 내가 마땅히 받아야 할 것이 무엇인지, 참 대단해 보이고 참 좋아 보이는 것이지만은 마땅히 거절해야 될 것은 또 무엇인지, 이게 분명히 구분될 줄 알아야 돼요. 그게 그리스도인이에요. 제가 요즘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이 표현을 참 자주 씁니다. 그리스도인이 구분이 안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구별도 안 되고요. 전혀 모르는 낯선 사람 수십 명을 한 그룹으로 묶어놓고 여러분들이 관찰자로 서서 그 사람들이 나누는 대화, 그 사람들이 하는 행동, 이런 모습을 보고, 아, 저분은 예수 믿는 사람이겠다, 구분해낼 수 있는 기준이 있다면 여러분에게는 그 기준이 어떤 것들입니까? 구분해낼 수 있겠어요? 누군가의 눈에 내가 그렇게 구분되어질 수 있어야 돼요. 아, 전혀 모르는 사람이지만 예수 믿는 사람인 것 같다. 그게 그리스도인 아닙니까? 이 시대에 그런 사람들이 필요한 거예요. 예배당에 앉아 있는 사람 말고요, 일상의 삶에서 그리스도인의 모습을 보여줄 수 있는 사람이요, 예스와 노를 분명히 할 수 있는 사람 말입니다. 오늘 말씀이 그걸 얘기하고 있잖아요. 아브라함은 그 어마어마한 물질 앞에서 No, 이게 필요한 겁니다.
이게 쉬운 일일까요? 단호한 이 표현을 할 수 있는 근거가 어디에서 나오는 것이라고요? 하나님에 대한 절대적 신뢰. 이겁니다. 이게 없으면 보여지는 것, 저것만 가지면 이 상황 해결될 수 있는데 저것만 가져오면은 이 부족함 제대로 한순간에 채워질 수 있는 건데 보여지잖아요, 그렇게. 그래서 그 순간에 머뭇거려집니다. 아무 주변에 사람이 없다면 더할 나위 없이 좋겠죠. 아무도 본 사람 없으니까. 나 그거 받은 줄 몰라. 여러분, 이게 정직함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서의 정직함. 관행? 관례? 어쩌면 우리 시대는 그것이 하나님 앞에서의 정직함보다 훨씬 더 아직도 우위에서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는지도 몰라요. 우리 다 예수 믿지만은 그 지금까지 우리 업계의 관행이야. 우리 업계의 관행. 하나님 나라의 관행보다 우리 업계의 관행이 우선순위가 되어 있다고요. 그러니 노할 상황에서 노를 못하는 겁니다. 사람은 내게 보내고 전리품은 네가 다 가져라. 정말요? 정말 그래도 되는 겁니까? 보편적으로 이런 반응이 우리에게서 너무 쉽게 나올 수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께 드려야 할 것이 무엇이고 내가 받아야 할 것은 무엇이며 내가 단호히 거절해야 될 것은 또 무엇인지 이걸 잘 헤아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런 사람들을 보고 싶어 하는 세상이에요. 더 이상의 그리스도인들이, 더 이상의 교회가 욕을 얻어먹지 않기 위해서 정말 이 모습이 필요합니다. 하나님 나라에서 진짜 우선순위가 무엇인지 다시 한번 그 우선순위를 제대로 정립하며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행한 일의 결과가 누구로부터 온 것인지, 누구의 간섭하심 때문인지를 놓치지 않게 하옵소서. 하나님께 돌아가야 될 영광을 가로채는 일 없게 하옵소서. 눈에 보이는 좋은 것에 손이 뻗어지거나 시선이 머물거나 마음이 흔들리거나 취하려고 하는 마음 생기지 않게 하옵소서. 거절해야 될 것 단호히 거절할 수 있는, 그러기 위해서 끊임없이 하나님에 대한 신뢰를 이어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